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부분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한 부분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긴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했느냐 하는 것하고 또 그런 자세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부분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섬김의 자세, 그들의 섬김이 어떤 자세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는 그 자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섬김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일의 자세가 기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의무이자 자유입니다. 의무이자 자유. 그 말씀의 뜻이 금방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죠. 근데 드리는 일이 자유롭게 내가 결정하도록 결정의 자유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거저 주어라. 주어라는 명령이죠. 명령.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거저 주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드림의 자세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드림의 의무가 우리에게 드리고 안 드리고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명령이지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결정의 자유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드림이 축복이 되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참고하겠는데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교훈을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결정의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축복과 뭘 주셨습니까? 저주도 약속을 하신 거죠.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결국 불순종이 불신앙이고 지옥에 가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드리지 않는다고 저주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드리지 않는다고 저주하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이 안 드린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니까 안 드리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절 못 드렸는데, 안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헌금을 안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내가 봉사하지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기쁨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자세인데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억지로 함이나 뭐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 그 재물을 연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십니다. 대신에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일은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인의 드리는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물 전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전부를 드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빼돌리고 일부만 드렸다.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드리는 자세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내 자세,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건가 하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안 드린 사람 책망하고 벌 주는 것 그게 아니고 받는 조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뭘 강조하셨습니까? 자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뭘 문제 삼는다는 겁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전적으로 나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나한테 맡겨주신 명령을 하셨지만 드리고 안 드리고 결정은 나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드리면 벌 받는다. 그랬다면 책임은 나한테 맡기셨다 해놓고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억지지 않습니까? 강요하는 겁니다. 안 드리면 벌 받는다 하니까 드릴 마음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두려움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마음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는 자세가 나는 전혀 드릴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도 않고 억지로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 강요를 받고 압력을 받아서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서운 저주를 내리셔서 절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자원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막을 성소를 짓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시면서 그 제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은 그 제물을 먹는 것 아니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그 드림의 자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걸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드림의 마음을 보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즐겁게 은혜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다, 즐거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즐거운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자원하게 되고 또 내가 마음에 원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억지나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 벌 준다 하시니까 두려워서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역대상 29장 3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소원이 있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고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자기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건축할 재료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자, 헌금을 드리자라고 권면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특별히 여기 뭘 강조를 했느냐 하면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그런 명령을 거두어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기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드렸다.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고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시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억지가 강요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히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다는 결정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자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만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 겁니다. 내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막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뭐 모으고 벌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도 사유의 금은 내한테 있는 금은을 드렸다 하는 그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한테 있는 것, 뭐 다른 어떤 분한테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네 것 전부 다 내 것, 네 것.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은 나한테 그걸 관리하도록 나한테 소유권을 주셨고 책임을 부여하셨고 그 일에 대한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유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만큼 내 품 안에 주신 것은 내가 관리하도록 책임 소유권을 나한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유권을 맡기셨고 내가 너한테 준 것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 기준 안에서 재물도 쓰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도 사용을 하고 내한테 맡겨주신 것을 내 책임 하에서 내 관리 하에서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자유를 결정의 책임을 나한테 주신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놓고 거짓말로 일부만 드리고 전부입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네 임의대로 네 뜻대로 할 수 있었고 땅 판 후에도 그 돈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관리하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 관리권을 맡겼으니까 그 관리권을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드리고 싶으면 다 드리고 다 드릴 마음이 없고 좀 아깝고 일부 뭐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면 일부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만큼 하나님 주신 능력만큼 기쁨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책임을 주시고 관리권을 주신 것은 내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면 저주, 그건 억지죠. 억지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드림에 대한 것은 저주는 없습니다. 축복의 약속은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축복에 따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적게 드렸으면 그 적게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많이 드리면 많이 심은 만큼 많이 거둔다라고 축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하면 그 축복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축복 받으려고 더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 특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억지나 강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하나님께 올라오라는 겁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 들고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명령이죠. 근데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고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 복 주셨고 내가 요만큼 복 받았다면 그 복 받은 만큼만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10개 받았는데 힘에 넘치도록 100개 드리려고 100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드리지.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개밖에 없는데 100개를 하려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뭐 나쁜 짓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개 드리면서 100개 드린다고 거짓말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내가 받은 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힘에 지나도록 무조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헌금을 채워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 그 힘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 해야 될 중에 한 가지가 안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왜 안 되나? 절대로 비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고란트, 작은 엽전 한 입이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돈을 넣은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하니까 이 2고란트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활비입니다. 먹고 살아야 할 생활비입니다. 그걸 전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 나만 놓고 절대 평가를 하시지 누가 얼마나 귀한 것, 누가 얼마나 큰 것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는데 기쁨으로 드려서 자원으로 드리는 것만 평가를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 어떤 평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 그것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왜 딴 걸 생각합니까? 딴 걸 생각하니까 드리고도 저주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자원으로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드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는 걸 원하시지 또 그래야만 그게 내한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나한테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건 넘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자세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적게 드려도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으면 많이 드려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선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즐거움으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원해서 드리라 하는 것은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재물이 얼마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마나 귀한 거냐? 얼마나 보석같이 유일하고 아니면 희소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신다는 겁니까? 즐거움으로 하라. 뭘 보는 겁니까?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는 마음을 보시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누가 귀한 걸 했느냐, 얼마나 누가 많은 걸 했느냐 그걸 보신다면 나는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 좀 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걸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넘어서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지 할 수 없는데도 많은 걸 드리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많은 걸 드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 형편대로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을 보시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는 드리는 일이 진심은 없어지고 마음은 없어지고 외식하게 되죠. 외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열심히 절기도 지켰지만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면 성전 문을 아예 너희가 제사를 못 드리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외식된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드리는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재물을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리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없고 그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뭐 드리고 다 했다 만족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모양이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라지도 않고 외식하게 되니까 믿음은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러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왔다가 가고 마당만 밟고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그의 삶들이 거짓되고 악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이 없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은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할 것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연락하실 것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드림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게 되기 때문에 자원하게 되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내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건 무거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움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받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